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 보내셨습니까? 바라기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마리아가 마주하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부근의 작은 도시 베다니입니다.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가난하다, 비참하다는 뜻이 있는 아니에서 나온 아나니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곳에 정착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 이름이기도 합니다. 벳과 아나니아가 합쳐진 베다니아는 고난당하고 슬픔 가득한 이들의 집, 아나니아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던 베다니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아마 이 베다니는 한센병 혹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정착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나와 환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부정하게 취급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사람들 틈에서 쫓겨난 그들이 모여든 베다니는 말 그대로 슬픔과 아픔이 가득 배어있는 집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개인적으로 마리아에게는 더욱 끔찍한 아픔과 상처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죽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오랜 친분이 있는 각별한 사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마다 베다니를 거쳐가셨고 마리아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고난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자꾸만 기억납니다. 어쩌면 다시는 주님을 뵐 수 없을지 모른다는 여자의 육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불안해졌습니다. 죽었던 오빠는 살았는데 이제 그를 살려내신 주님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리고 슬퍼집니다. 적어도 자신이 알기에 주님은 죽음 앞에서 돌아서거나 도망칠 뿐이 아님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전혀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기 싫은 마음에 불어 모른 척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한 걸음만 더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이대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자신들도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을 사로잡게 했던 겁니다. 기대와 흥분으로 채워진 그들의 저녁 식사는 덧없는 축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면 주님을 뵙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리아는 온통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이 생각뿐인 반면 제자들은 다가올 영광에 이미 취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인지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한창일 때 잔치의 흥이 단박에 깨져버립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온 그녀가 값비싼 향료인 나들을 주님 발 앞에 붓고 닦아드렸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즐기고 있던 이들의 눈에 눈물 뚝뚝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녀의 모습이 청승맞게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행위에 대해 사람들은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향유를 쏟아 붓는 것도 그렇지만 여인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규례에 어긋나는 불온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이 놀란 이유는 깨어져 흘러내리는 향유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눈썰미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제자인 유다가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어 대뜸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라는 그의 말을 통해 마리아가 쏟아붓고 있는 향유의 가치가 지금 돈으로 어림잡아 한 2천만 엔을 훌쩍 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유다의 날카로운 핀잔이 지나침 없어 보일 만큼 한 번 쏟아붓기에 이보다 더한 낭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말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 마리아의 이 행동은 주님의 말을 깊게 이해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이름의 골고다 언덕, 저주받은 땅에서 그분의 소중한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베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동네에 그 귀중한 향유가 쏟아져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그 저주의 땅에서 그분의 피와 물을 쏟아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일같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어처구니 없는 낭비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꿈조차 꿔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고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 사실 이런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을 듣지 않는 우리를 얼마든지 징계하시고 저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불순종하는 인간을 위해 피와 물을 쏟아주신다니 이게 낭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이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야 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린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이렇게 마주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9절 19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4절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시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한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찮은 우리를 위해 낭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조소와 조롱 가운데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시고 다 낭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셨다입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다 부어버리고 다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 14장 7절과 9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느 누구 하나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때 우리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들을 위해 그분은 낭비하시며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낭비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낭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로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그런 피를 낭비하셔야만 하는 대상, 그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유다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배신만 하는 그런 사람들, 조금만 있으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던질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 전부를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낭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족하고 엉망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다니와 같은 우리의 망가진 자리, 낙담한 자리,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포로의 자리에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그 피와 물을 쏟아 주십니다. 그렇게 쏟으신 예수님의 생명은 이젠 더 이상 그곳을 절망의 자리로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그 베다니 그곳에, 그 절망의 마을에 온통 퍼지는 향유의 그 향기처럼 십자가가 선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부으시는 그 자리마다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그곳에 임할 때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복음,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처럼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이들을 위해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런 존재들을 위해 뭘 그렇게까지 낭비하시는가? 세상도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는 못났다고. 너는 세상에 없어도 별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배단이 버려지고 저주받는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그 소중한 피를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그 한없으신 하나님의 낭비하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이 고난주간 다시 새롭게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낭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에 감격하게 하시고 나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 삶에 나타나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그들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해 여러분의 일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은혜 가운데 복된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두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낭비가 헛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